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서론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낙심하지 말아라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시나가야 나라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가족에게 가서 이것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누구든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너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또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제사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분명 하나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자가에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돕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 그 낙심에 대하여서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히브리어 가지고 시편 42편 5절 말씀 가지고 낙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눴었는데 오늘은 요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낙심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감사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깊이 나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네.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맞죠?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손 꼭 잡고 낙심하지 맙시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그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낙심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낙심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셨죠? 낙심할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생겨. 왜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말씀이 붙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럼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심을 우리가 왜 해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이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담는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이 바라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의 시간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함이라는 것이, 그 바람이라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뭘 해요? 그때 낙심한다고요. 낙심이라는 뜻이 어떠한 그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개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뭘 갖게 되어져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야 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야 될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그 바램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요 기도와 낙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약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금요일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가 어떤 형태로 나왔어요? 이 과부가 요 재판장한테 계속 가가지고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여자가 왜 계속 찾아갔습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이 재판장이 계속 뭐 합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가지고 즉 항상 기도하니까 결국은 누가? 재판장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계속 찾아가서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문이 열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계속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안 만나줘.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그러면 그때 뭐예요? 낙심하겠죠. 안 되나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계속 항상 뭐 했어요? 두드렸어요. 찾아갔어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뭘 안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그 원함이라는 것을 결국 뭐 얻을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되셨죠? 예.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시간에 매여 있으면 거반 뭐예요? 낙심한다니까요. 예. 맞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지금 이 과부는 자기의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재판장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장의 시간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정해놓고 언제까지 내가 찾아갔다가 그날까지도 안 되면 그냥 나 포기해야지 이러지 않았다고요. 뭐 재판장이 뭐 할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내 얘기 들어줄 때까지, 내 원한, 내 원함, 그 해결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여인은, 이 과부는 자기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 속으로? 재판장의 시간 속으로 계속 삐집고 들어가려고 뭐 하고 있어요? 항상 두드리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기도는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너 정말 너 안에 있는 나의 원함이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뭐 되든지 말든지. 예. 이런 우리의 그 헛된 마음들을 걷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는 누구 시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예. 하나님 시간 속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세요. 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앙케카오라는 단어예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앙케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앙케카오가 뜻을 보면 사전적 뜻을 보면 낙담하다, 지치다, 피로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앙카케오라는 요 단어가요,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그 헬라어로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n은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은 인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어디 안에, 예. 누구에게, 예. 뭐 요런 뜻입니다.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뭔가 나와야 되겠죠? 예. 카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카코스하고 n하고 딱 붙어가지고 엔카케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카코스의 뜻이 뭐냐면 요게 무가치하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타락한, 유해한, 악한, 나쁜, 해로운, 아픈, 소란한, 사악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무가치한 것 속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무가치한 것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는 그 무가치한 것을 내가 뭐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무가치한 걸 내 마음의 원함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보면 뭐예요? 예, 야, 그 가치도 없는 거에 너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있니? 왜 그걸 그렇게 나한테 바라고 있니? 이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어떤 그 원함이라는 거를 담게 되어지는데, 이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를 용납을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마음은 끊임없이 그 어떤 것을 자꾸 담는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걸 선별해서 담아야 된다 그랬었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지혜를 구하면 이게 가치 있는 건지, 무가치한 건지, 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가치 있는 것, 그 선한 것, 그 유익한 것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담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었죠. 예.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 무가치한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한 일에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렇게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힘씁시다. 가치 있는 일에 힘씁시다. 예, 그죠? 예. 유익한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흡족하셔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이루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마음 속에 너무 가치 없는 것들로 너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씻어야지. 예.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원래 그 영원한 것, 가치 있는 일이었잖아요. 예, 맞죠? 근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다 뭡니까? 다 해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잖아요. 가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뭐예요? 예, 거기 다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장의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너희의 그 몸은, 너희의 마음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분별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저희 교회 보니까 없던 게 이렇게 있네요. 쓰레기통이 3개나 이렇게 있는데 잘 분리수거해서 버리세요. 네, 아셨죠? 네, 잘 버리셔야 돼. 이렇게.
자, 낙심이라는 것이 뭔지를 보셨습니다. 낙심은 뭐예요? 무가치한 것에 내 인생을 쏟아부은 결과 오는 게 낙심이에요. 그 해악한 일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그 결과, 나의 그 비참한 상황,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이게 바로 낙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을 행했던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씩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가보세요.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서 이 직분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나라, 이렇게 거룩한 나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다음에 그 신분에 맞는 삶에 대하여서 바로 얘기를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직분, 지금 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직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이 삶을 살게 하는 것, 요게 바로 직분이죠. 됐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뭔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이제 화목함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그들과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들을 이전보다 더 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카드 막 긁어도 용서하고 아셨죠? 그죠? 그러셔야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그게 안 통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너 안에 진짜 내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분을 생각하시며 집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시며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사랑합시다. 도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제까지 뭐 했다 손 치더라도 원수 같다 손 치더라도 오늘 내가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소위 말하는 그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의 뭐만 보여요? 그 원수됨만 보이는 거야. 나하고 맞지 않는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단점, 그의 악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 대하여서 뭐예요? 낙심한다니까, 낙담한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원수로 보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는 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보다 더 악해져 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고를 보면서 고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단점이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부분, 내가 없으면 안 될 부분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그가 먹어야 될 약도 내가 대신 먹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러겠죠. 내가 먹어야 될 약을 왜 네가 먹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나라도 건강해야지 썩어가고 있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닙니까? 이런 비수를 날릴 수 있잖아요. 햇소리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이 뭔지 다 얘기 드렸어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은혜 받은 대로 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직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끊임없이 뭐요? 낙심되어질 일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안다고요. 이 직분이 그렇게 쉬운 직분이 아니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듣는 이들이 듣는 족족 뭐하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거의 없어 보니까.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다. 진짜 마치 뭘로 한 방울 물줄기가 끝도 없는 오랜 시간 속에서 똑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져야만 이 단단한 그 바위가 그 쪼개지는 것처럼 그런 장구한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 누구?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알아도 믿지 아니하는 누구? 그들 구원해 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할 때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해도 안 되네요. 저 인간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자꾸 포기한다고요. 이 직분 자체는 너무 귀한 거지만 내가 지금 그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역 자체를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게 되어질 때가 온다고요. 왜?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니까. 무슨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그 직분이 뭐가 아니라,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뭐처럼 느껴져요? 무가치한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처럼 막 느껴진다고. 그때 뭐 하지 마세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그가 없으면 내가 뭐 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그가 없으면 내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가 없으면 내가 누굴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서.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어디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빛을 비춰버리면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그 어둠이라는 것이, 그 악함이라는 것이 폭로될 거 아닙니까? 이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좋아할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더 자기를 어둠 가운데 감추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그거에 맞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가 두려운 지금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사람의 그 상황, 그 상황을 잘 바라보시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나오죠.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모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 겉사람은 보여요. 맞죠? 겉사람은 보인다니까요. 근데 속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쉽게 말하면 나이 들면, 늙으면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되어져요? 기운이 빠지세요? 점점 거울 보는 시간들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이쁠 때나 거울 보면서 흡족해 하고 또 거울 보는 게 더 좋지. 그렇잖아요. 최국성 원사님 하루에 거울 얼마나 보세요? 한 번도 안 보시잖아요. 한 번도 안 보신다니까. 인서야 너 하루에 거울 몇 번이나 보니? 거울 가지고 다녀요. 제 거울 가지고 다녀. 거울 가지고 다닌다. 가지고 다니는 건 지금 루나는 당연히 갖고 당겨야지. 왜? 제 연예인 해야 되니까. 저거 봐야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그 우리의 연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머는 겉사람은 이렇게 계속 쇠해진다니까. 쉽게 말하면 보잘것 없어진다고요. 보잘것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서 자꾸 뒤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뒤돌아보기 시작해. 근데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뭔데요? 지난 시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이나 그리고 또 찬란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하고 막 이런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나?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이 생겨지는 그 이 주름들로 통하여서 자꾸 뭘 찾아요? 보톡스를 찾죠. 보톡스를 찾는다고. 그래서 울며 불며 부어야 될 그 얼굴이 그 의학의 힘으로 부어. 누군지도 모르게 돼. 그런다니까요. 어차피 쇠하게 되어지는 이 겉의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요것이 이 쇠지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뭐일 수밖에 없어요? 낙심의 내용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겉모습은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날 열심히 살아가지고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다 치더라도 나이 들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맞죠? 그죠? 그게 놀랍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대요. 쇠하지 않는데요. 빛이 바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서 보여줘야 돼.
그게. 그래서 우리의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비록 뭐한다 손 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그 이 겉모습이 뭐 보잘것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의 찬란함이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언행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진짜? 뭐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진짜 멋있게 늙어가는구나. 멋있게 늙어가는구나.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뭔 거예요? 삶의 지혜인 거예요. 삶의 올바른 방향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뭐하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그 영원한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뭐예요? 소위 말하는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 거울에 비친 본인을 보면서도 그걸 느낀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인식한다니까. 이 겉사람,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게 겉사람이 그렇다고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이 가치가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영원한 것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점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에 그 영원한 것, 그 속사람, 그 하나님의 그 영생,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실까요?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8절부터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까 그 겉사람 속사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서 뭐 하지 말고, 시간 투자하지 말고, 뭘 위하여서? 영생을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에 뭐하라? 힘쓰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한대요? 거두리로다. 근데 어디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뭐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반쪽인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반쪽에게 뭘 행해서? 선을 행해서. 그는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악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흰 쌀밥 차려주시지 말고 뭘? 몸에 좋은 잡곡밥 차려주시고. 알죠? 매운 거 못 먹으면 김치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백김치 해주시고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됐죠? 그가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럼 옆에 가서 뭐도 해주시고 자장가도 불러주시고. 선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불 좀 꺼주라 하면 뭐 하시면 되고, 꺼주시면 돼요. 그거 꺼주는 게 귀찮다? 그러면 요즘에 사회가 많이 발전했어. 그래서 리모컨으로 다 끌 수 있어. 그죠? 핸드폰 연결하면 그거 다 꺼주고 다 돼.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와이셔츠만 데려주시지 마시고 속옷도 깔끔하게 데려주시고 예, 해주시라고 해주세요. 그 뭐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뭐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 거지. 맞잖아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야.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를 끊임없이 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심으로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지 마세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솔직히요 잘 보면 우리가 우리 가정 바깥에서 낙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맞죠? 예. 그렇다니까요. 근데 바깥에서 낙심할 일이 별로 없어. 그냥 돈이 잘 안 벌릴 뿐이지. 네. 그잖아요. 낙심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다 어디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다고요. 가정 안에. 가정 안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뭐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여러분들 보고 무슨 뭐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먼저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뭐 가정을 돌보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뭐도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축복도 들 수 있고 뭐 태극기도 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고. 근데 나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 가정도 뭐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뭘 그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낙심하는 일이 아니라 비록 바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낙심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그 낙심된 마음을 가족들이 다시 어떻게 막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위하여서 처리하고 작정하고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잘 되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자. 이래야 되는데 바가지랑 박박 끌고 있고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갑니다. 3장 바로 뒤쪽에 있네요. 에베소서 3장 13절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뭘 당하냐면요 환난을 당해요. 예. 아니 심지어는 귀신 들리는 사람 고쳐주고 병든 사람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오는 건 뭐냐면 네가 왜 내 밥줄을 끊니? 막 이런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본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이 사역과 함께 동참했었던 그 교회 공동체 이들이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 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사람 살렸는데 하나님 왜 돌아오는 게 그러한 이 홀대입니까? 아니 홀대를 넘어서 어떻게 그런 환난과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들은 안 하면서 낙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
화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수를 딱 꼽습니다. 예, 원래 그거 니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받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니들은 편하게 뭐 신앙생활 해. 그 환난은 내가 다 뭐 할 테니까,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뭐 같냐면 아버지 같고 엄마 같고 이런 건 거예요. 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그 환난, 이거를 본인들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좀 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자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아니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걸 통해서 그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더 어떻게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고 겉사람을 낡아지게 함으로 통하여서 뭐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강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가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다 당하시는 거 저도 싫어. 이미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 다 했기 때문에 싫어. 이런 거 싫어. 그냥 우리는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면서 닦아놓은 그 생명의 그 복된 길, 우리는 거기에서 그들이 흘려놓고 간 그 복음을 주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가시밭길 다 닦아놨는데 뭐하러 스스로 가시를 떨구면서 그걸 또 본인이 밟고 가. 마시라고. 아시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걸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어떠한 성도님이 좀 이렇게 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안 좋은 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괜히 그냥 그 상황에 동화돼가지고 본인한테 일어난 일도 아닌데 뭐 괜히 그때 또 그냥 지체의식을 투철하게 발휘해가지고 나도 힘들어야지, 나도 아파야지 막 이러면서 괜히 우울모드 타고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지 마시라. 오히려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답을 찾아 나가셔야지. 지체의식 좋다 이거야. 근데 좀 동화되지 말아야 될 때 좀 동화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 잘 잡고 그를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둘이 붙잡고 그냥 막 원망이나 했었고 손가락질이나 했었고 여기나 퍼붓고 있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마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죠? 아까 갈라디아에서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안 하면 온통 뭔 일밖에 안 생겨요? 낙심할 일밖에는 안 생긴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봅니다. 기도 안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네, 기도해야 돼요. 그죠? 34절부터 3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잔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음식도 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34절 보시면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라 그러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방탕함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술 취함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낙심이 뭐라 그랬었어요? 맹카케오, 무가치한 것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한대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온다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유혹으로 올 수 있고 시험으로 올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무가치한 것들이 나를 덮쳐올 때, 나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쳐낼 수 있다니까요. 쳐낼 수 있어요. 예. 방탕함 쉽게 옵니다. 술 취함 쉽게 온다니까요. 예. 점점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점점 이렇게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요런 뭐 방탕함, 술 취함 요런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용납이 됐습니까? 안 됐다니까. 안 됐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네? 막 초, 중, 고, 뭐 고등학교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뭐 방탕한 삶을 살고, 네. 술 취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요? 아, 돈이나 주면서 담배 좀 사다 주세요 하면 모르겠어. 돈도 안 주면서 담배 좀 사갖고 오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아유, 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마음을 뭐예요? 지켜야 된다.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선한 것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생활의 염려. 그렇잖아요. 생활의 염려. 뭐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방탕하고 술 취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술 취하는 순간은 딱 한순간밖에 없잖아요. 매일의 성찬할 때. 그때 빼고는 뭐 술 취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요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요거. 생활의 염려. 그래서 우리 실제적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12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그죠? 소망 중에 항상 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뭐하며 참으며 또 뭐하라 그래요? 네,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랑에는 뭐가 없으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정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요런 일들을 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사랑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셔야 되죠? 그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예,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어. 이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 예. 근데 그가 나에게 안 해주면 뭐예요? 낙심해. 예. 낙심한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먼저 하고 나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걸로 뭐 하면 돼요? 그냥 끝내면 돼. 내가 한 걸로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걸 갖고 있다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은근히 뭐? 그에게 이렇게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근데 그는 그냥 받고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걸 잊어. 나에게, 그가 나에게 행한 그 선한 일에 그냥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뭔가를 또 내가 또 이렇게 좀 뭐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잠깐 잊은 거지. 근데 그 찰나를 못 견디고 낙심하네. 이만큼 했으면 너 이만큼 해야지! 라는 것들 때문에. 그쵸. 끝나니까. 끝나니까. 그래서 먼저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그냥 감사하면 돼요. 내가 그만큼 뭐가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내가 그만큼 뭐가 되니까, 실력이 되니까, 내가 그만큼 뭐가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감사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 선함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시면 돼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뭘 핑을 그냥 먼저 하는, 네가 먼저 해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그 메커니즘에서 좀 벗어나세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그만한 사응한 뭘 해라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니까. 은혜 원리를 아셔야죠. 그죠? 몇 장으로 가시냐면 에베소서 6장 갑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것도 어떠한 그 상황들인데, 여기 지금 다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사단이 조성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우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무장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다 무장했어. 네. 무장했는데 뭘 하지 아니하면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전신갑주 입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가 다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내어 쫓을 때 뭘로 내어 쫓으십니까? 기도로 내어 쫓으신다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 그래요. 영적 싸움은요, 영적 전쟁은요,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낙심하게 만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밖에. 됐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서 그냥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골로새서 4장입니다. 2절. 골로새서 4장 2절. 하셨나요? 네, 골로새서 4장 2절. 자, 또 읽어볼게요.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예. 낙심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낙심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뭐 한대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요 본문 안에서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뭘 놓고?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아직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뭐 하셔야? 기도해야 그들로 통하여서 내가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지금 요 말씀하고 똑같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 그래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쉬면서 뭘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뭐밖에 없어요? 낙심할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아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이게 다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와보세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예. 답은 다 간단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예. 말씀 많이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예. 우리의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치 루나야? 그치? 확인했잖아. 내가 그 양반이었으면 내가 밀어줬다 내가 진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마.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가족이 아니야 이것들이 그냥. 거절하지 마. 학원도 다니고. 연기 학원을 다녀야지 연기를 할 거 아니야. 프로필 사진 딱 보고 이 배역의 이 얼굴이면은 딱 좋겠는데 그때 불렀는데 연기를 하나도 못하네. 뭐야 그게? 뭐냐고. 연기학원 다녀. 좋은 곳 알아봐가지고 다녀.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딱 이렇게 콜 했을 때 해야지. 사람 의지하지 마. 딱 확인했잖아. 낙심하지 말고. 낙심했니? 낙심 안 했지? 네. 봐봐. 낙심 안 했대잖아요 우리 누나가. 낙심을 왜 해? 그 얘기를 또 들었더니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닌가 봐. 이러고 있네 또. 네. 기도에서 응답받은 건데. 심해? 심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또는 낙심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빨리 해집고 나오려면 딱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혈로 지극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위하여 신선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전제히 내리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척한 줄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나 영광을 없는 자는 유행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시가 평안을 누리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됐죠? 실족하지 아니한대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낙심할 일이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7절, 8절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래요? 네, 열매 있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항상 뭐하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뭐하는 거고? 부지런하셔야 돼. 뭐에 대해서 부지런하셔야 돼? 낙심이 뭐라 그랬었어요? 무가치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 악한 것에 휘어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 그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뭐 하면 돼요? 내 마음에 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 마음속에 내 삶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야 돼. 그러면 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했어요. 예수를 알아가기에 힘쓰셔야 돼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말씀 아니면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가기에 힘쓰세요.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로? 열매로 맺어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영원한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실 거라니까요. 왜 우리가 그 무가치한 일을 그 내 마음속에 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영원하신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다 분별이 된다고요. 예. 이 무가치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심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기도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말씀 읽으세요. 말씀 속에서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같이 있으십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일들을 나와 함께 행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마치겠습니다. 가보시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살아가사 자기를 자기 자기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무슨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영원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 무가치한 것에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